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장과 35장을 오늘 함께 같이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 여정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성경에 야곱이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중심 인물이 야곱이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이 중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상봉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와 만나는 것,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했던 형 에서와 만나는 것. 물론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직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시긴 한데 어쨌든 형과의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일생일대의 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가기도 전에 강을 건너기도 전에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했고 이제 그렇게 허벅지 뼈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났죠. 큰 부자가 돼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처음에는 사실 원래 그 마음이 동생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00명의 무사를 거느리고 같이 갔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근데 막상 오는 동생의 모습은 거짓골을 하고 다리를 절고 그러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 끓는 형제의 가족애가 다시 그 안에서 막 살아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관계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액션 영화 저 예전에 제가 진짜 그런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배트맨 대 슈퍼맨 막 엄청 기대하고 막 엄청난 액션 기대하고 갔는데 주인공과 빌런이 막 말싸움만 하다가 막 끝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났죠. 에서는 야곱에게 앞장서라, 같이 가자, 고향에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의 그 가는 길에 보디가드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딱 붙이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셔서 관계가 아주 편안하게 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거보다 껄끄러운 사람과 만나는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계속 거절하죠. 먼저 가시라고, 형 먼저 가시라고. 저희 좀 이따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야곱은 그 길로 하나님 만났던 돌아가기로 했던 그 지점이 원래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숫곳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숫곳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간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간, 짐승들, 소우리, 이제 막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가축들을 거기서 먹이고 또 거기서 자기 이제 자식들도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 짓고 거기에 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제 아들들이 거의 이제 청년들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세겜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지도 막 보여주시면서 세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속으로 얼마나 내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 나 이번 주일날 해야 되는데 저걸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막 심장이 떨렸거든요. 세겜이 무슨 도시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고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 문명을 가진 곳이니까 문명이 되게 발달한 곳이겠죠. 그리고 또 그곳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고향 떠나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도 숫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을 이제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일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부르짖습니다. 33장에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지만 아직 사실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던 베델로
아직 가지 않았어요.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까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 떠난 지 한참 됐는데 아버지 뵈러 가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다 이 말이죠. 세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달된 도시, 문명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 머무른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을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모바일 주보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모아놨는데 지난주랑 링크가 달라요. 그래서 순장들한테 제가 어제 옮겨놨는데 한번 다시 봐주시면 링크가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 때 비극이 일어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 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감금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34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자, 1절에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이 당시에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의 딸들 어디?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을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아주 문명 도시예요. 발달이 된 도시예요. 근데 이 야곱 집안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목축업 유목민의 딸이야. 유목민 딸. 그러니까 완전히 유목민 복장하고 다니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몽골의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애가 도시에 갔어. 도시의 여자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나 강남 한복판 거리로 구경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이 대장 왕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성 이름하고 똑같아. 세겜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아주 그냥 그 강남 뭐 이제 날라리 뭐 그런 애인가 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얘가 어디서 평소에 도시 여자들만 이렇게 보다가 그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 여자들만 보다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유목민 처녀를 보고는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이제 겁탈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갔다가 가두어 버리고 자기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 집하고 결혼시켜줘. 그러면서 이제 징징거린 거예요. 집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3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저기 여동생 찾으러 가서 복수하거든요. 근데 그때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강간하고 그리고 집에 가둬놨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끔찍한 일이. 그래서 이제 이 하몰이라는 이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말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이런 식인 거죠. 뭐 우리 아들이 너무 당신 딸을 좋아해 가지고 그 젊은 혈기에 주체를 못하고 그냥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참에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당신네 그 제 아들들이랑 우리 제 도시에도 또 좋은 처녀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류하면서 같이 잘 지내보고 결혼도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가온 거죠. 야곱으로서는 당시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 거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 추장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거 뭐 함부로 여기서 당장에 막 나가라고 막 소금 물 뿌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아들들이 5절에 보면 아들들이 아직 들에서 양들을 치고 짐승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죠. 울분이 터지지만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디어 이제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막 달려오죠. 야곱의 아들들은 다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6절에 보시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이제 말하러 왔다 해서 이제 안 될 짓을 하고 그래도 그냥 결혼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회유를 하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8절에 보시면 이제 아들들이 다 돌아와서 세겜과 하몰이 그 아들들한테도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문화를 가진 그런 그 부족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지금 이제 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완전히 그냥 정신이 팔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는 세겜이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도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네 저기 이 자매만 나한테 달라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부탁을 합니다.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속에서 그 부글부글거리는 복수심을 일단은 누르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뭐예요?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몸에다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근데 그러지 않은 추장이 세겜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내 동생을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너희 같은 애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안 돼. 이건 불가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기에는 전략과 계략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허락한다. 너희들 중에 너희 남자들이 다 오늘 집에 당장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 니네 세겜성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 동생을 줄게. 허락할게. 지금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세겜이 그 요구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할례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자기가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세겜성에 가가지고 남자들에게 야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니네도 빨리 할례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18절이 그 말이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세겜이죠.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빠가 그 세겜성의 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겜은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마을에 남자들한테 갑자기 여기 영진이가 와가지고 야 내가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되니까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냐고요. 형 미쳤어요 이러지. 근데 걔는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지금으로쯤 이제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위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다 되고 마취도 하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그 할례를 하면은 돌칼로 베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거 상처를 아물 때까지도 뭐 한 열흘은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로 남자들이 온 성의 남자들이 그 세겜 그놈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다 할례를 하고 집에 누워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밤에 어떻게 돼요? 그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두 오빠가 칼을 가지고 그 밤에 세겜성에 들어가서 할례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추장집 아들 때문에 할례 받고 끙끙거리고 누워있는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 그 원흉 그 자식도 다 죽이고 자기 여동생을 구출해 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머지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니라. 표면적으로는 우리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너네 가만히 안 둬. 그러고 그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해서 남자들은 다 죽어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여자고 애고 다 뺏어오고 노략물들을 다 사로잡아 온 거예요. 아마 밤새 고통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막 울려 퍼졌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야곱이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지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 땅에 이제 겨우 발을 들인 이방인인데 오자마자 한 성을 그렇게 다 도장 깨기를 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성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너희 때문에 이제 니네들 한 짓 때문에 우리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톡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3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31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랑 아들들이 지금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신 자리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더니 집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한테 니네들 때문에 우리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저 세겜 저 자식 때문에 그래요 하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야곱의 집에 에서의 문제도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외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원인을 다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훈련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딸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완성시키시는 훈련 코스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님 만드신 훈련 코스 속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디나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원래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징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훈련과 징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훈련하세요? 어렵게 훈련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징계성의 어려움들이 대부분이죠.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원래 오라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야, 거 봐.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디나는 발랑 까져가지고 도시 여자들 보러 돌아다니고 네 아들들은 칼 들고 설치고 봐라 너 꼴 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갈등이 생기고 고통받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와라. 제단을 쌓아라. 너 신앙 다시 점검해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와라. 제자리로. 베델로 오라는 얘기는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제자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야곱과 에서의 갈등 제일 인생의 큰 문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해 주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굳이 지금 바로 갈 필요가 있을까?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곳에 갔다가 세겜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그 지도를 올렸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금요 기도회 때는 실패했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 하란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란에서 내려와서 여기 아버지 계신 곳까지 와야 돼요. 베델은 여기 있어요. 그럼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천사와 뭐 건너가지 이제 그만 놔둘래? 좀만 내려줘. 여기 좀 내려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나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내려줘. 뭐 하는 거지? 됐어. 아니 됐어. 좀만 내려줘. 좀만. 올려줘. 오케이. 있어. 자,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 분이엘. 그죠?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얻고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마하나임 보였잖아요. 그렇게 가고 이제 형과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형과 만나고 형은 세일이라는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요. 아버지 여기 계신데 일로 가죠. 여기 형 따라갔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형 안 따라가고 여기서 어디로 갔어야 돼? 일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데는 여기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로 왔어야 돼. 근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서 좀 편해지고 상황이 나아지니까 숲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10년을 버티고 짐승과 같이 쉬어요. 물론 성경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형한테 자기가 지금 여기 그 외삼촌 집에서 벌어왔던 재산 중에 많은 양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재산이라는 게 여기는 냅두면 잘 키우기만 하면 얘네들이 짐승이니까 재산이 자연스럽게 증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짐승을 좀 더 키워가지고 재산을 불리려고 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여기서 좀 쉴까 하고 이렇게 10년을 쉬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10년을 쉬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세겜은 어디냐?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야. 변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데는 어디야?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닌 그 끝자락에 가서 머문 거야. 게다가 여기는 문명이 발달했고 애 키우기 좋고 이제 애들 막 청년 청소년 됐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뭐 문화센터도 많고 막 이게 가는 거예요. 이 근처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가나안 땅 중에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부르신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그 변두리 그래도 여기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은 곳이고 뭐 신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곳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가지는 않고 그 변두리에 머무르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서 뭔가 거창하게 신앙적인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형식을 갖추고 저 가나안 땅 왔어요 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말이죠.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의 뜻은 어깨 등에 짐을 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완수하는 짐을 정직하게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벼운 짐을 지는 거죠. 저 가나안 땅이에요. 끝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제단도 쌓았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형식적인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마음은 부르신 자리까지 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세겜에 머문 이 야곱의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기 방식대로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 이 야곱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치열하게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 우리 본당의 담임 목사님 설교 꼭 들으시기 바라요. 기가 막히게 하여튼 주일날 제가 전하는 설교에 항상 연관이 되는 설교를 하셔. 기가 막혀. 한마디 주중에 나누지도 않는데 된다니까 이상하게. 꼭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지는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 언저리 그 변두리에 있으면서 형식적인 것만 우리가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들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베델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가지는 않고 그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간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돼? 헤브론 아버지 계신 곳.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헤브론 무슨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찾으러 고향으로 떠났으면 아버지한테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교회에서 겉돌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 겉돈다는 건 봉사를 안 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맡은 교사면 교사, 찬양단 그게 지금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 순장이면 순장, 순원이면 순원 그냥 그 역할을 하고 한 것만으로 됐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거에 그 자리로 부르셔서 저는 설교자로 또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또 순장은 순장으로 또 순원은 순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참여했으니까 끝. 이게 세겜에 머무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오라고요. 여기로 오라고. 지금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로 오라. 와라. 근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전주에도 우리 순모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걸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거 응답 받았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교제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연애를 하든 친구랑 교제를 해도 나는 이렇게 친하게 친구랑 관계를 해도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걔도 나한테 자기 얘기도 해주고 내가 내 속에 고민 같은 걸 이렇게 어렵게 꺼내면 그 친구도 정말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또 자기 어려울 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 이게 친구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제 무슨 재밌는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뭐 그런 걸 하나 봤었는데 뭐 3명의 이제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 어제 너 인스타에 올린 거 봤어. 그랬더니 한 명은 그냥 정색하고 한 명은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스타에서 공유를 할 때도 친구한테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친구가 둘인데 한 명한테는 하고 한 명한테는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제 친구가 삐졌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부르시는 건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해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형식만 하고 그냥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은 실제로 어땠을까요?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2절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2절과 4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면서 엘엘 거리면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까지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겉도는 변두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실체는 뭐였어요? 지금 2절과 4절이 뭘 얘기해요? 온갖 세속화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화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동경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안 그래도 고대부터 오래된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있었으니 얼마나 세상이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겠어요.
나도 저기 가서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입고 먹고 마시고 싶고 저 사람들처럼 말하고 싶고 저 사람들의 지식과 공유하고 싶다. 하나님과는 공유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데 저 세상과는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라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평범한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말하는 것도 엘렐로의 이스라엘 얼마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단도 쌓았어. 헌금생활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속에는 뭐만 있어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동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끔찍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큰 폭풍이 지나갔어요. 자기 아들들은 다 살인자가 됐어요. 아들들하고 아버지하고 의견이 막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시 만신창이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리 가까이 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리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까이. 의자를 제가 몇 주 전에 분명히 엄청 당겨놨거든요. 또 뒤로 가 이거. 가까이 와라. 부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도 이렇게 떨어지면 답답한데 가까이 와야 될 거예요. 하나님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장부터 35장 1절까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33장부터 35장까지 형 만나는 것부터 그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저질러질 때까지 하나님 말이 하나도 없고 35장 1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베델로 와라 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셨냐고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지. 베델로 갔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겠죠.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부터 34장은 내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집안의 리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온갖 우상 다 섬기고 교회는 가는데 삶 자체는 그냥 다 세겜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보의 자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그런 걸로 예전에도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을 텐데 로고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칭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라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나에게 와서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였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지켜왔던 하나님. 그랬는데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 말씀 뭐가 돼요? 레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 레마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주관적인.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전을 주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이거는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우리 책 나눔 진짜 띄엄띄엄 해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책 나눔하면 거기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언급되는 하나님 말씀들이 막 내 귀싸대기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로고스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좋든 싫든 일은 벌어졌어요.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의 유명한 성 중에 하나인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도륙냈어. 완전히 그냥 풍파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야곱 집안을 죽이겠다고
온 주변 족속들이 연합으로 찾아오겠죠.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이 다가왔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가장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아들들아, 최대한 병력을 모아보자.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른 거 뭐 할 여력이 있겠어요? 다른 여유가 있겠어요? 싸움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제서야 레마로 듣는 거예요. 야, 우리 신앙을 정비하자. 지금 위기 상황에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신앙을 정비하자. 외교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정리하자. 그래서 귀걸이, 뭐 금신상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부터 정비하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35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지요. 위기 상황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과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읽어볼게요. 지금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예.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한번 하셨잖아요. 한번 분명히 야복강에서 하셨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걸 다시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는 로고스였던 거예요. 근데 삶의 풍파를 거치고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이 35장 10절에 다시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야곱으로도 살고 싶고 이스라엘로도 살고 싶은 욕심으로 두 개를 붙잡아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야 비로소 야곱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눴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작년 그 수요 기도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로고스로 들렸다가 그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일들이 화평교회 와서 되게 많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많이 저나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깨달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그냥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와서 다가와서 저를 일깨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삶은 분명히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둘씩 실제적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삶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붙잡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죠. 광야길 가는 고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똑같은 환경인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불평하는 세대였어요. 출애굽 1세대. 불평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를 줘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 막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게 하시죠. 그 광야를 40년 도는 동안 다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야. 실제하는 말씀이야. 왜요? 눈 뜨면 먹을 거 하나님이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밤과 낮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사막길에서 제가 책 찾아보니까 사막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람 불면 모래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체온을 지켜주는 용도만이 아니라 가는 길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저 아내도 뒤에 있지만 이사 오면서 처음 이제 서울에서 다시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로 이제 와서 부임하고 인사하기 전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가족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 광야를 견디라는 말씀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견디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광야니까 우리 광야를 잘 견딥시다. 그러고 서로 격려하고 살았는데, 어렵다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생활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또 자식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제가 막 하나님께 굉장히 좀 투정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부렸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고 이런 모든 걸 보면 우리 생각에는 광야 같은데 그것은 광야가 아니야. 사실은 베델이야. 거기는 베델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갈 길을 모르는 게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갈 길을 아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 터져서 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먹이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떠났어. 근데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에게 레마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꼭 지도상의 이 베델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가는 어디든지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길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변두리에서 돌지 마십시오. 그냥 겉핥기로 지나가는 어떤 의무적인 거, 주일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걸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부르시고 어디까지 하기를 하는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세속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